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고 또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시작.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안정력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늘 화목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제가 항상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혼자 살면 평안하고 둘이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이 단란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예. 영국의 유명한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인생에 이렇게 5가지 감옥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완전 빠진 거예요. 둘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걱정의 감옥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에 자꾸 매몰되는 향수의 감옥이 있고요. 넷째는 뭔가를 바라고만 있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고만 있는 선망의 감옥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남을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증오의 감옥. 이런 인생의 5가지 감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감옥의 올감에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때론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싸움만 하고 자녀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수도 없이 일만 저지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마치 원수처럼 아웅다웅 지내는 가정들, 그런 감옥과 같은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은요,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뭐 하는데요? 마지막 힘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미래와 비전이 다 무너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이 무너지면 그곳에서부터 그런 무너짐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이스 캠프가 튼튼하면 다른 곳이 조금 잘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왜? 힘을 다시 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베이스 캠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그런 베이스 캠프로 서는 귀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는 약 딱 2가지 공동체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딱 이 2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의 본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로 만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 간의 신뢰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신뢰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 하는 건 그 가정의 행복에 굉장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고 끈끈이 믿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뭐 길이, 넓이, 높이, 뭐 부피, 뭐 굉장히 자세히 소상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다음엔 그 안에 있는 온갖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노아가 그걸 어떻게 했냐고 하냐면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그렇죠? 중요한 건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엄청난 그 일을 그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이 방주 짓는 일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가 홍수를 믿는 일, 그리고 그 홍수를 믿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건 사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기 위해선 노아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누가 함께 동참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 엄청난 일에 함께 힘쓰고 애썼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노아의 전 가족이 이 아버지, 집의 가장인 노아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엄청난 홍수가 있을 거다. 그러므로 홍수를 대비하여서 그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노아가 하나님께 받고 자기 가족에게 와가지고 이 말을 전달하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마른 날씨에 엄청난 배를 짓는다는 게 노아의 가족이 원래 조선사를 했던 집도 아니고 이 배를 짓는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아가 그 말을 가족들에게 했을 때 가족들이 불신했을 수도 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 노망이 드셨나 보다. 이 맑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나겠는가 하며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청난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가 만든 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 막 규빗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죠. 노아의 배의 길이가요 135m라고 합니다. 길이만 135m라고요. 넓이는 23m, 높이가 14m, 한 4층 높이. 배의 용량만 총 다 합치면 32,000톤이 되는 배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배를 노아의 식구들이 만들었어요. 즉, 전 가족이 서로 완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기적적으로 온전하게 해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족 간에 어떻게 해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노아의 아버지, 이 노아라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가족들에게 이런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즉, 곰곰이 보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헌신이다. 특별히 부모님의 헌신은 가정이 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원동력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버이날 즈음 되면 항상 저희 그 만나방에 우리 이렇게 글이 올라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작년에는 곽정문 권사님이 글을 올려주셨던 것 같고 올해 또 박서진 집사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작곡한 이흥렬 선생님의 예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알아도.
이분이 일제 강점기 시절 분인데 이응렬 선생님이 그때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에.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뭐냐면 지금이야 피아노가 좀 흔한데 그때는 피아노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작곡을 공부하려면 뭐가 필수로 있어야 되냐면 피아노가 있어야 작곡을 하죠.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 이응렬, 이 청년에게는 피아노가 없었던 거예요.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피아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작곡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응렬, 이 청년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는 작곡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으니 더 이상은 어떻게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쓴 거죠. 한편 그 어머니, 이응렬 청년의 이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빚만 고스란히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의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부터 근처 원거리 산이란 산을 모두 뒤져서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솔방울 별거 아닌데 이때는 이 솔방울이 굉장한 불쏘시개 아주 좋은 연료였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솔방울들을 팔아서 그 당시 거금 400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으니까 엄청난 돈이었던 거죠. 이 400원을 아들에게 만들어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런 어머니 희생이 담긴 돈 400원을 받자 이 이응렬, 이 청년이 생각을 바꾸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이응렬, 이 사람이 작곡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시인이고 문학 박사였던 양주동 님이 지었던 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작곡해서 우리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분. 예. 가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뭐 노래는 뭐죠? 시작.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저리 마른 자리 가람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기로 어머님의 희생은 많이 없어라. 즉 이런 어머님의 희생이, 이런 부모님의 희생이 결국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인생 가운데 신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어느 날 간경화로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간이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치료는 할 수 없고 간 이식만이, 간을 새로 이식받는 것만이 이제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이 여 집사님이 남편 몰래 자기 간을 검사해 보니까 기적적으로 남편에게 간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딱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간이식 수술을 하는 날 남편 몰래 자기도 입원을 해서 남편에게 간을 떼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 거절할까봐 끝까지 비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간을 떼어서 남편에게 주었대요. 남편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아내의 간을 자기가 받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물로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끊고 아내와 함께 교회로 돌아왔다고. 즉 가족 간의 가장 큰 신뢰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 희생 헌신을 바탕으로 신뢰가 가능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가정이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 우리 부부간의 헌신,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헌신이 가득한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의 가정을 신뢰와 헌신으로 채웁시다. 시작. 우리의 가정을 신뢰와 헌신으로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 끝까지 참고 또 하나 끝까지 장점을 보아주어야 합니다. 자, 끝까지가 두 번 나오죠. 끝까지 뭐하고? 참고. 끝까지 뭐하다고요? 장점을 보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거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홍수가 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홍수를 내릴 거야,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홍수가 났는지 아십니까? 120년. 장장 120년이 걸렸어요. 홍수가 나기까지. 예.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몇 년을 애쓰고 기다린 거예요? 120년을 기다려왔어요. 이게 중요한 건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그 노아를 믿고 120년을 기다렸다. 물론 방주도 지었겠지만 12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서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족의 모든 문제는 사실 참으면 거의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참는 거 잘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당하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보하고 끝까지 그 부당한 일들도 잘 참아내는 분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참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안 와도 저는 그런 인내와 참으심에 분명히 귀한 열매가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참음으로 인해, 인내로 인해 결국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와 결과를 보게 하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온 가정들은 서로 조금 못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참고 받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 주셔서 좀 부족하다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네. 모든 걸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서로 좀 잘 참아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에게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잘 인내하고 가장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단점을 이야기하려면 수만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장점을 이야기하려면 뭐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손에 꼽는 장점을 좀 보려고 애쓰자라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평소에는 잘 안 했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해요? 벌거벗고 그냥 자는 그런 아버지가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이 아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막 떠벌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남은 두 아들들한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창피할까 봐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옷을 아버지께 덮어드려서 그 수치를 가려드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참았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가족 간에는 서로 좀 나쁜 점이 있어도, 단점이 있어도 그걸 좀 가려줄 수 있고 장점을 보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가 장점만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누가 단점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가족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허물이 그 단점이 다 그 사랑으로 덮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이 그런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덮어지면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먼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점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부부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상담자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훌륭한 상담자가 있는데 이분이 상담하던 예 중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부인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그 아담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담 내용을 보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동안 자기에게 남편이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대학 노트 한 권에다가 15년 동안 적은 겁니다. 나한테 잘못했던 말, 나한테 저질렀던 온갖 실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마땅한 부족한 점, 남편의 허물들을 깨알같은 글씨로 그 한 권, 노트 한 권에 새까맣게 적어놓은. 심지어 남편의 실수를 찾기 쉽도록 세기표까지 만들고 항목별로 통계 목록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노트를 그 아담스에게 보여요. 내가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사냐고. 내가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사냐고 그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상담자인 이 아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인 맞아요. 그 노트가 있는 한, 그 노트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남편이랑 잘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노트를 당신의 가슴에서도 불태워 버리시고 진짜 그 노트를 불에 던져서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하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에요, 한 초등학교에서 문제 8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것도 싫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아였던 거예요. 떠드는 건 예사였고 숙제를 해오지 않을 뿐더러 성적도 늘 꼴찌였습니다. 그 아이가 요새 우리가 말하는 소위 ADHD가 마치 심한 아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몇 번이고 그 아이를 8살짜리 여자아이를 야단치고 얼러보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부모님 좀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 이 8살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요, 다음날 이 여자아이, 이 자기의 딸을 곱게 차려입게 하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8살짜리 아이가 이제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혹시 특수학교에 데려가는 거 아닌가 너무 막 겁에 질려서 그 엄마의 손에 질질 따라 끌려가게 됐던 거예요.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특수학교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건물로 들어갔던 그 엄마와 딸 아이는 어떤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소파에 조용히 앉으라고 있는 말을 들었어요. 이 여자아이에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죠. 이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상담할 것이 있다고 어머니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 방 안에는 그 소파에 그 여자아이 하나만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저 조그만 구멍을 통해 자기 딸을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 구멍을 통해 자기의 딸이 그 안에서 뭘 하나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남자 선생님이요, 그 방에 일부러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라디오를 틀어놓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안에서 조그만 구멍으로 보고 있던 자기 딸이 그 음악에 맞춰서 너무 놀랍게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어디서 춤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그 음악에 맞게, 그 너무나도 춤선이 아름답게 그 춤을 막 추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그 남자 상담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요 춤에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한 게 오히려 저 아이에게는 독이 됐을 거예요. 저 아이에게는 고문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어머니는 우리 딸이 비정상이 아니었구나. 우리 딸이
막 뭔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곧바로 그 아이를 데리고 댄스 연습실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다 자기 딸 같은 아이들이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다 모여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딸이 너무나도 그 춤추는 게 재밌어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매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ADH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이고 안무가였던 질리언 린이라고 하는 여인의 실화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면 뮤지컬 캐츠, 오페라의 유령 뭐 이런 데 이 안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고인됐지만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ADHD였다고 그래요. 빌 게이츠도 어렸을 때 휴학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소심한 성격, 여자 앞에만 서면 부자연스러워져서 어찌할 줄 몰랐던 사람이 워린 버핏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그런 단점만 봤으면 문제아로 전략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서 장점을 잘 모았더니 인생에 굉장히 큰 일들을 이뤄내는 사람들로 그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안영록교회도 그런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장점을 봐주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드러내주는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주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가려주는 귀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원동력입니다. 시작.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원동력입니다. 짧게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즉 코람데오의 삶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가정되었던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인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죠? 노아의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가정의 가장 되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냐? 의인이었어요. 당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1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고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구에 되어 있으니 복되다. 그렇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데 가정은 누가 세웁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세요.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뭐 2절을 읽지 않습니까? 가정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을 누가 채우고 누가 세우고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항상 누구 앞에 서는 듯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선 듯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긴다면 빚진 자처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놓고 살아간다면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서며 코람데오의 믿음의 가정의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 내 탓, 내가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이 가득한 집이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가득하니까 서로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는데 죄인이 가득한 집에는 행복하다고요. 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니까 죄인이 가득한 집이 오히려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생활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무덤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 상대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줄이고 내가 정말로 먼저 기다려주고 장점을 세워주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기로 한다 라고 하는 박영희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기로 한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로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접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양보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따뜻한 둥지, 정말 구원의 방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 우리의 삶, 가정의 삶이 이런 행복한 이 노아의 가정과 같은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